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이곳에 기름 부어 주시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곳에 증거되며 십자가만이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사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봄이 되면 농부들은 항상 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는 것은 가을에 거둘 열매를 바라보며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앗을 뿌리기 전에 꼭 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땅을 개강하는, 기경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잡초로 또 굳어졌던 그런 땅을 파서 엎어서, 우리 한국에서는 쟁기질 한다 그러죠. 혹시 젊은 사람들 잘 모르겠지만 이 쟁기로 한 20cm씩 파서 갈아엎습니다. 어제도 어떤 권사님 그러죠. 아니 우리 밭 갈아엎었어요 그래요. 네, 이제 이번 주 갈아엎을 겁니다. 네. 그래야 씨를 뿌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텃밭에 이게 좀 씨를 좀 뿌려놨어요. 뿌려놨는데 무슨 씨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직 뭘 났는데 나긴 좀 자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씨 뿌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은 땅은 굳게 닫혀졌을 뿐 아니라 굳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다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밭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말은 길가밭 같이 반질반질한 마음밭이 있어요. 어떤 말은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고 또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고 옥토 같은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제너럴하게 똑같이 뿌려집니다. 여러분 미국에 씨 뿌릴 때 하늘에서 쫙 뿌려지잖아요. 길가도 떨어지고.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것은 곧 옥토의 밭이 떨어진 그 씨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땅을 갈아엎어서 옥토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심는 올림입니다. 이거 하지 않고 누구도 농사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쟁기질에서 갈아엎어라. 오늘 우리 심령 속에도 이런 굳어진 마음들, 또 돌짝밭 같은 마음들, 가시밭 같은 내 마음들, 여러 가지 들풀로 이게 여러분 오래 지나면 뽑히지도 않아요. 그것을 빨리 갈아엎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거두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담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땅은 무엇을 또한 말씀하고 있을까요? 땅은 우리의 마음을 굳어진 우리의 마음, 또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없는 마음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마음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은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내 마음이 묵은 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또 어떻게 묵은 교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도 그렇고 이 교회도 생명력이 있는 것인데 굳어버리면 생명력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변화가 없고 강팍해져 버리고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삶이 되려면 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도 묵은 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덤불로 다 덮여 있어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나의 어떤 것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갈아엎어라. 어떤 교회는 도전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까? 변화를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세상에 중요한 것을 세상에 관심 두고 교회는 끼리끼리 모여서 그냥 대충 때우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이 탄생하고 날마다 생명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새롭게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메디칼한 체인지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옥토의 밭이 되어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 기경하지 않으면 그것이 마귀가 사로잡는 곳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약으로 가득 차서 오히려 천국이 아닌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두 가지를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을 때 후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는 후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그냥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갈라디아 6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무언가를 늘 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심는 자는 하나님 만홀히 여김받지 아니하시나니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무엇인가를 심고 있는데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삶은 내가 오늘 해야 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지 않는 것은 없는지, 또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것을 분별하고 내 몸을, 우리의 마음을 개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이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요 슬픔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BC 627년부터 587년까지 약 40년 동안 유대민족의 가장 어두운 때에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 슬픔의 선지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땅에서 양대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수르고 하나는 애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꾸 옆에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애굽을 붙들고 의지했다가 아수르에 멸망하고 맙니다.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갑니다. 이런 제약 가운데 계속 살아갈 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살면 망한다, 망한다고 하는 것을 계속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다 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레미야는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어떤 선지자가 자기 민족이 망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며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성도들 신방 가가지고 너 목사가 이렇게 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신 그렇게 살면 망해. 당신 빨리 얘기해. 당신 망한다고, 죽는다고. 제가 늘 신방 가서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이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사랑한다면 우리를 축복해야지. 왜 자꾸 망한다고 그러냐? 왜 죽는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장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 1장 6절에 내가 그런데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이 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가서 전해. 내가 함께 할게. 근데 에레미야의 마음은 계속 고통이에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요새는 전부 다 좋은 얘기, 설교도 그래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다 싫어하는 것 저도 알아요. 죽는다 망한다 하면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목회자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1장 하나님 좋게 하랴 사람 좋게 하랴. 하나님 좋게 사람 좋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페네트레이팅 보이스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내가 행해야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너 이거 하면 안 되지. 너 이 길 가면 안 되지. 그거 끊어야지. 어떤 것은 이걸 해야지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이것들로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위해서 계속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장 25절 말씀에도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꾸 애굽 얘기만 듣고 아수르 얘기만 듣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나를 버렸다. 자기 손으로 만든 가증한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으니 이 백성을 내가 심판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말한 명을 다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를 가서 구해라. 만일 이대로 살면 죽는다. 망한다. 그들의 신앙은 근데 굳어져 있습니다. 잡초가 끼어 있어서 한번 여러분 땅이 굳어지고 오래되면요 풀 하나 뽑기도 힘들어요. 여러분요. 얼마나 센지 몰라요. 파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시브리스의 말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 하지 말라는 거. 우리의 마음을 절대 이 강팍해 되면요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여러분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언티처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그 장난감 놀 때 차륵 가지고 놀잖아요. 차륵이요. 차들이 부드러울 때는요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가요. 또 부서뜨리고. 그러나 어느 시간이 되면 그것이 굳어버리죠.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쓸모가 없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길가방같이 반질반질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오면 새들이 다 주워 먹어버리고 사단이 주워 먹었다 그러죠. 도짝밭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조금 은혜가 있는 것 같이 자라다니만 돌에 갇혀서 땅하고 가시덩굴에 막히고. 그래서 너희가 빨리 땅을 개간해라.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개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가 우상을 버려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을 요동치 아니하면, 이 하나님보다 강대한 애굽을 의지했는데 애굽을 의지하던 데서 돌이켜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의지하던 데서 돌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증한 것이라는 것이 히브리 원어에는 시쿠즈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우상 숭배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증한 것을 버려라. 이때 당시에 구약에서는 보여지는 어떤 것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알상이든지 아세라상, 그 다음 여러 신당 많았어요. 비를 오게 하는 신, 여러 가지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 이런 모든 것들이 신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신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거의 음란한 일들입니다. 비를 오게 하려면 남녀들이 관계를 해야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그 신상에 가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나라들은 자꾸 이 나라에 붙고 저 나라에 붙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백성 초신 피플들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제하라.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우상 숭배는 시작으로 넘어오면서 그냥 보여지는 신상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넓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우상만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우상으로만 성경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 어떤 것들인지 그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뚜리에스 우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뚜리에스. 요즘 보면 젊은 사람들, 여자분들은 별로 해당되겠지만 스포츠, 거기에 그 우상이죠. 스포츠가요. 하나의. 그 다음에 스크린, 이건 여자분들이 좋아하겠죠. 모든 영화부터 시작해서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드라마, 모든 스크린에 나타나는 TV 이런 거. 이걸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요. 그리고 또 이 시대 정말 음란한 시대. 여러분, 로마가 큰 팍스 로마잖아요. 로마는 망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모든 길이 동화로 통하고. 로마가 무너진 일이요, 외부 공격으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내부 부패로 무너졌어요. 로마는요. 그게 음란입니다. 로마에 가보면 폼페이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시를 완전히 덮어가지고 완전히 순간에 다 도시가 멸망받았어요. 실제 사건이에요. 그걸 발굴해 놓은 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발굴해 파놓으니까 이게 무슨 형체인지를 잘 몰라요. 막 있는데, 사람 있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석고를 부은 거예요. 쫙 보이고 석고를 빼보니까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그 실상들이. 그 당시에 순간으로 그렇게 다 사람들이 죽은 거니까 그대로 하던 대로 죽었어요. 화장실에 있다 죽은 사람도 있고, 밥 먹다 죽은 사람도 있고, 별짓 다 하다 목욕탕에 있다 죽은 사람도 있고. 근데 가장 거기에 뭐가 문제냐? 음란한 일들입니다. 이 도상이. 소돔과 고모라성이 그랬잖아요. 이 우상들로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도 우상 숭배라는데요.
무한 욕심이에요. 분수에 맞지 않게 가지려고 하는 탐욕들. 전에는 우상들을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을 갖다가 전에는 보이는 돌판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십계명, 양쪽 두 개의 돌판이죠. 하나님, 인간. 그 성경에서는 마음판에 새겼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것에 그런 절하지 않았으면 나 우상 숭배지 않았어. 내가 살인하지 않았으면 나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 살인하지 않았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나 간음하지 않았어. 저기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근데 신약에서는 마음판에 새겨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내가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곧 우상숭배다. 탐욕이 우상숭배다. 내가 죽이지 않아서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 같다. 내가 간음하지 않았지만 음욕을 품은 것이 내 마음에 품은 것이 곧 간음한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성령을 해석해 버려요. 그래서 누가 한 사람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구 있냐. 사도 바울 같은 그 인물도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일 많이 들었을 때 한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깨끗한 것 같죠. 이 공기 안에서도 아니죠. 이 안에 햇빛만 비친 먼지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심령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이런 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괜찮겠지? 아니에요. 지금 잘 모르겠더라니까요. 뭘 심은 상추를 심었는지 어떻게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잘 권사님이 물어보시는데 나 몰라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지금 잘 모르지만요. 계속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라서 이제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지금 내 삶에서 잘되고 못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향이 된다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잘 되고 간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멀리 가는 것이라는 것은 나중에 보면 잘못된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정말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하고 실패할 뻔해서 깨달은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 육체는 쇠잔하나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니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었다. 인생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진노 속에 머물러 비극의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안전함과 자유함을 누립니다. 우리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없으면 내가 편할 텐데 무슨 예배야 뭐 기도야 성경 말씀 보면 아이고 짜증나. 탕자의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시면 탕자는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권위 밑에 살고 싶지 않고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유산 좀 주세요. 나 자유하게 마음껏 살고 싶습니다. 그거 가지고 나갔다가 그걸 갖다가 화랑방탕했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허랑방탕은 다 낭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건강 낭비하고 다 낭비하는 삶이었다는 것이 다 돌아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면 그렇게 될 것 같지? 아닙니다. 낭비 인생이에요. 후회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좋은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안에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게 자유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올 때 그런 얘기 했었죠. 자유를 찾아왔다고. 근데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까? 그것을 방종이라고 그래요. 방종.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은 방종이에요.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요. 미국은 법 안에서 살아갈 때 자유가 있듯이 예수 안에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내 힘이, 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가 해서 무엇을 이룰 줄 알고 안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은 실력 있는 사람도 그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 우상을 제해야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에서 파종하지 말라. 이 가시던 뿔에 덮여 있는 마음들, 교회들 갈아엎어라. 묵은 땅을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 이 묵은 땅을 간다는 말을 한자로 기경이라는 단어를 써서 기경한다. 전기로 파는 거죠. 영어로는 cultivatio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경을 해서 옥토로 만들어서 씨앗을 뿌릴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농부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가시덤불에 뿌리는 농부가 있습니까? 그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삶에도 내 마음밭이 가시밭인데 거기다가 무엇을 뿌려서 열매가 나요? 그건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올이 여김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과 심어놓고 복숭아 따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도박이에요. 신앙생활은 도박생활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데 하나 심으면 옥토에 봐서는 100배씩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축복이에요. 하나 심으면 100배씩, 60배씩, 30배씩, 기본이 30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를 하시잖아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잘한 것 같아요. 이들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염려가 있고 세상의 욕심, 재래에 빠져가지고 결실치 못한 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 들을 때는 아이고 그제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삶에 가서는 전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시잖아요. 자기 삶이 참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믿어가면서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너무 달라서 힘들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겉과 속이 같아야죠. 이것을 갖다 히포크라시였다는 거예요. 옛날에 연극을 할 때는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한 사람이 가면을 몇 개 쓰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고 와서 얼른 옷 갈아입고 가면 쓰고 나와서 또 다른 거 하고. 그걸 갖다 성경이 히포크라시아. 성도의 삶이 어쩌면 그럴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는 이 가면 쓰고, 교회 오면 이 가면 쓰고, 직장에 가면 이 가면 쓰고. 이게 누군지 나는.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공의를 거두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비를 비처럼 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 은혜를 받고도 헌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복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마음이 딱딱히 굳어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너희 마음을 갈아엎으라고, 너희 신앙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팬데믹도 좀 끝나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이제는 길이 또 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봄에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 심령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호세아가 내가 찾으라 나를.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교회에 자주 와서 자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생활 우리의 묵은 마음을 갈아엎는 비결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 세속적인 기경이 이루어지는 변화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경건의 삶을 살라고 자꾸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땅을 기경해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장맛비를 내려서 곡식이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대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저도 지금 텃밭에 모종을 못하고 있어요. 왜요? 아직 기경을 못했습니다. 이번 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옮기 심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여름에 성들과 함께 또 만찬을 할 수가 있어요. 바베큐도 할 수 있고.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내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자에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백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이 봄에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참된 회개가 필요하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바라며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 할례라고 하는 것은 본래 circumcise라고 그래요. 돌려서 가죽을 벤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백성, 초승필이라고 하는 사인을 통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8일째가 되면 날지가 되면 거의 할례를 행해요. 남자아이들은요. 그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되었다 하는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이 할례 의식.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는 것이 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애형적인 행위가 모든 것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법궤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것이 형식인 외적인 것만 갖춰서 그래요. 할례도 정말 할례는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 했다고 하는 증거일 뿐이고 정말 받아야 할 것은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법궤를 임재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껍데기만 잘라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 마음 가죽을 펴라.
할 일을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이 굳어진 마음들, 엉겅퀴로 차풀로 가득 차 있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시덤불 같은 내 마음을 가로퍼라. 에베소서에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애욕만을 가지고 말고 오직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9절 말씀 하려는 마음이 알지니 그는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사람에서 가지고 하나님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 다닐 때 그 가난한 농군 학교를 몇 번 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회사 다니신 분들은 아마 가난한 학교를 다 갔을 거예요. 그 새마을 운동이 시초잖아요. 그래서 그 직장에 돌아가면서 쭉 다니고 그랬는데 그 김영희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몇 가지 생각나는 게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그 며느리가 한번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대요. 뭐냐니까 항상 그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하루라도 좀 늦잠 한번 자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 며느리가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이게 그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위에는 교회가 있고 그래 기도하고 길에 걸으면서 돌들이 누워 있으면 돌들을 세워놓고 이놈 게으른 놈이라고 돌들을 세워놓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머니께 잘못한 거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를 불렀다는 겁니다. 해치를 준비해놓고 종아리를 걷으라 해서 각오를 하고 종아리를 걷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눈을 감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해초리 소리가 나는데 이상하게 자기 종아리가 안 아픈 것입니다. 한참 소리가 나고 눈을 뜨라고 해서 떠보니 어머니 종아리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김용희 장로님은 그것을 보고 어머니 앞에 엎드려 울면서 다시는 않겠다고. 바로 그것이 나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의 박이신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그때 깨달았고 어머니의 참 사랑도 그때 깨닫게 되었다고. 그때 내 삶이 변했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맞으시고 대신 지키고 십자가에 져주심으로 나를 용서하기를 원하셨고 용서하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참된 해결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외적인 거 하지 말고 쇼하지 말고 겉모습만 믿는 척하지 말고 정말 내 마음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회개예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하나님 찾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행하는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후회가 없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워지고 젊어져야 합니다. 점점 굳어지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굳어져서 그런 거예요. 내 몸이 자꾸 굳어져. 뭐 일만 조금 하더라도 그냥 손이 아프고 그러잖아요. 다른데 몸이 아프고. 부드럽지 않게 됐어요. 자꾸. 그게 굳어진 게 죽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생명력을 잃어가면 죽는 거예요. 늘 우리의 육체도 가라앉듯이 우리의 심령을 가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니라.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 날마다 세워지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 충만으로 강건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하시사 그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예배 생활이 그냥 형식적이죠.
그저 습관적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기쁨과 감격이 없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농사와 같아서 심는 것만큼 거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여러분, 거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매일매일 심고 있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심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결실의 날, 그 심은 것을 거두게 돼요. 하나씩만 거두면 좋겠는데 100배를 거두고 60배를 거둬요. 거두고 싶지 않은 것을 그렇게 거두시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무엇을 심느냐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심으면 심은 들지만 나중에 100배로 60배로 30배로 풍성한 열매가 맺힌 이런 열매가 성령의 두 가지 열매를 말씀하시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고, 갈라디아서 5장 20 또한 말씀해 보시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여러 가지 정말 제약된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미룬다고 시간 내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하고 하는 시간에 다시 우리 마음밭을, 아니 우리 교회를 다시 기경해서 다시 갈아엎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지니라. 껍데기가 아닙니다. 열매를 보아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시간 한 번까지 통성으로 말씀 기억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굳어졌던 마음들, 강팍한 내 마음들, 잡초가 무성한 내 마음들, 세상 것들, 세상의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여 갈아엎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옥토의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심겨진 말씀들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고 그의 하나님의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이 죽게 하시고 내 뜻이 죽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시간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를 갈아엎어 새 생명의 새 능력으로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